하늘과 맞닿은 곳, 그곳에서 있었던 수많은 용기를 기억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고귀한 피를 흘린 이들.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땅. 이곳엔 순교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심장, 공주 황새바위 순교 성지. 공주 들머리 언덕에 황새가 많이 서식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황새바위에는 이름에 얽힌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씌우던 형구인 항쇠를 쓴 죄수들이 이곳에서 많이 처형되었다 하여 항쇠바위라고도 불렸던 곳. 이곳은 천주교 박해 시절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며 고귀한 피로 물들였던 거룩한 신앙의 터전입니다. 순교자들 또 성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피를 흘리는 그런 장소인데, 역사적으로 기록된 순교자 수로는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황새바위 성지입니다. 1,500여 명의 순교자들 중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만 337위. 황새바위 순교 성지가 국내 최대의 순교 성지가 된 데는 공주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 공주에는 충청도의 수부이자 사형 권한을 가진 충청 가명이 위치해 있었고, 군사와 경찰 업무를 맡아보던 지역 사령관 우영, 그리고 전국의 죄인들을 압송해 수감시켰던 향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충청 가명이 있었던 곳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충청 가명은 충청도에 요즘으로 말하면 도청, 도지사의 그 직무 기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행정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공주에 다 집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공주사대 부고자리인데 여기가 충청 가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밑에 오면 여기 동그란 그림이 보여요. 여기 한자로 보이지만 향옥. 이게 도 단위의 요즘 같으면 교도소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기 범인들이 또는 중재인들이 여기 잡혀오는 거죠. 근데 천주교, 우리 황새바위나 공주의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가서 처단당할 때는 그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가장 천주교 전파가 활발했으며 1846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로 성모 신심회가 창설된 공주. 당시 공주에는 충청과 각 지역의 죄인들이 우영으로 압송되어 가명에서 판결을 받은 후 향옥에 수감되었다가 향옥과 제민천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학죄인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청 가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은 제민천의 모래사장으로 끌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한 후 여기저기 버려졌습니다. 죄인들의 머리를 나무 위에 오랫동안 매달아 사람들에게 천주학을 경계하게 하였으며, 황새바위 앞에 흐르는 제민천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순교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공주라고 하는 곳이 그런 중심지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말하자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어떤 압력,
이런 걸로 한 것으로 아주 상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딴 데는 누가 어떻게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주로 있는데 여기는 향옥이라든가 우영이라든가 가명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과정과 이런 어떤 체제 속에서 천주교 순교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성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 이들 중에는 네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와 103위 성인 중 한 사람인 손자선 토마스가 있습니다. 공주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전교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이존창 루도비코. 그는 1791년 신의 박해를 겪으면서도 청양과 논산뿐 아니라 도경계를 넘어 전라도, 경상도까지 복음 전파에 나섰지만 결국 사도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사학죄인의 본보기로 1801년 4월 10일 공주 황새바위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공주에서 순교한 또 한 사람, 성인 손자선 토마스. 3대째 천주교를 믿으며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자란 그는 1866년 병임박해 당시 자진하여 체포됐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증거했던 손자선 토마스. 생생한 그날의 기록은 신앙인들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이 증거한 신앙이 결국은 이 공주, 충청도,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 조선 전체의 신앙을 증거하고 또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주는 조정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의 측면에서도 모두 가장 의미 있고 상징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이 결코 그릇되지 않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절정의 장소로서 그리고 증거의 장소로서 이 공주와 황새바위가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은총이 되어 흐르는 곳.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푸른 눈의 신부에게도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순례자 노베르토 베버 신부는 1911년 4월 공주 황새바위를 찾아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직접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살아있는 역사를 품고 있는 공주 황새바위 순교 성지. 이곳에는 오늘도 많은 일반인들과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문을 지나면 마주하는 순교탑과 무덤 경당. 무덤 경당 아래 석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경당을 나서면 보이는 순교탑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광장 한켠에 세워진 12개의 빗돌. 이름도 쓰여 있지 않은 투박하고 거친 돌들은 12사도와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 삶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3,000여 점의 백자 도자기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는 부활 경당은 영원한 부활의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맞이했던 자리가 거룩한 부활의 땅으로 거듭난 곳, 공주 황새바위 순교 성지.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신앙의 가치를 일깨워준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묵상하고 그들의 숨결을 느끼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황새바위 성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교하신 많은 분들, 그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훌륭한 순교 정신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황새바위 그리고 공주 지역은 어느 곳 하나 한때기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순교자들의 흔적과 자취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순례하는 모든 순례자들은 그분들의 자취를 몸소 딛고 따르면서 마치 100년 전에 배버 신부님이 이곳에서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가슴에 담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도 그분들의 자취를 또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 가슴에 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순례의 순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흙 한 줌, 돌 하나에도 믿음이 배어있는 땅, 공주 황새바위 순교 성지. 순교자들의 피는 숭고한 꽃이 되고 그들의 살점은 부활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기억하며 신앙의 가치를 전하고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